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다니엘서 말씀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복습하는 날인데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5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전체를 복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다니엘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지상나라의 마음 빼앗겨 사는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나라, 그 지상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상나라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향하여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옛 성도들도 여전히 지상나라의 마음 빼앗기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다윗의 직계 후에 왕들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그들은 자랑을 여겼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예다. 라고 하면서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 또 사람의 민족의 그 후손이라는 것들을 긍지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의 자손들이다 또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사람을 통치를 받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왕을 세운 목적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서 나가게 싸우게 해달라라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진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눈에 보이기에 힘이 좋고 또 좋아 보이고 성실하고 또 전쟁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왕으로 세워봤지만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지만 그들이 완전한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백성들도 다 어떤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았는가? 천상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번영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해봤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 같자 이방신들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또 이방신들에게 구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 하더라. 그들의 방식대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그렇게 이방신을 섬겨가면서 자신의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탐욕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옛 백성들, 옛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상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형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천상 나라의 건재함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과 또 이 땅의 다양한 것들을 애쓰고 또 힘쓰고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잘못된 것일 때 그 소망을 두었던 지상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천상 나라의 마음을 둘 것을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왕들의 밑에서 살지만 그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와 천상 나라의 실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 47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켜보아심에 따라 그들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한번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보아심이었다라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도 고백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그가 살아나왔을 때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를 멸망시킨 그 왕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지상나라의 번영과 또 안락과 평안을 꿈꾸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그 없애버린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상나라의 허무함과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천상나라 위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는 현실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현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여 살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당하는 일들, 현재에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낭망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초연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또 다니엘이 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꿈을 해석할 때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에 안겨주겠다라고 신하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하니 다니엘아 네가 이 꿈을 해석해 주면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천상나라의 마음을 두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상급과 예물들에 목매어서 잘 받겠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상금과 예물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그런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에 목매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두고 목숨도 두렵지 않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것을 전국에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을 찍고 명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신에게 전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더 훨씬 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들을 알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 더 오래 살고 현재에 더 많은 부를 얻고 현재에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바른 삶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또 천상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북방왕, 남방왕 그 전쟁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과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들과 또 율법들이 폐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향한 큰 환난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그 정해진 시간 1290일의 그 정해진 시간대에 있는 것으로 알아 그 환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그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다시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천상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4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천상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사모하는 그 심령, 이 땅의 나라를 마음 두고 소망 두고가 아니라 천상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보시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즈음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내가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참 하고 밤새도록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했을 때 그 공로를 받아서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스스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옳은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첫날부터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서 돕는 손길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은혜를 더하실 때 구체적으로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또 금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천사와 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것부터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고 다니엘 10장 10절 11절에서도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하는 말씀 또 10장 16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떠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구체적으로 위로와 격려하신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알아.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섭리와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그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모르는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지상나라에 목을 매며 마음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천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이실 것이며 그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알려주는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을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같이 살펴보면 그 사역들을 주님의 제자들 또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복습하며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천상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냈습니다. 10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11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날마다의 삶과 범사에 잘 적용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